네, 그럼 우리 참석한 청년들 내부적으로 정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할애된 시간에 따라서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들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영혼회 갈 때는 제 감정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영혼회에 비해서 굉장히 평안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래서 더 말씀도 더 잘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영혼의 주제인 제사와 성막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전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냥 어렵고 딱딱해 보였기에 등한시하였었던 주제였는데요. 제 교만하고 편향되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제로 제게 많은 깨달음과 성찰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우고 느꼈던 점들과 특강 시간에 배웠던 그로 인해 하게 되었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느낀 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가 생각하였을 때 정말 복잡하고 잔인하며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사체를 보는 것을 싫어해서 사정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걸 해보는 상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회개를 편하게 기도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였지 난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를 행함의 마음가짐 그리고 각오로서 깊게 회개를 하였는가는 되돌아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죄를 행하였을 때 산짐승을 죽이는 것 같은 무섭고 끔찍한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회개하였는가에 대해 되돌아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예배는 그냥 화요일 안식일에 예배가 있기에 나와야 하는 것, 이러한 예배가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그 본질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들은 제가 등한시하였던 주제인 성막과 제사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평소 저는 죄를 행한 후 교회 예배에 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양심에 찔리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 역효과로 집중하지 못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은 예배는 거룩해지는 것, 즉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선 이러한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지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나약한 의지로 죄의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과 구약시대 제사의 무게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통해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정말 끔찍히 싫어하실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영은의 기간 안에 강의로서 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성간에 대한 특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문제에 대하여 정말 끔찍히 가증히 여기시며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꾼 꿈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여자가 저를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는 꿈이었고 그때 정말 울면서 목사님께 전화 드리면서 이렇게 밤길에 도망치다가 제가
그런 악몽을 꾸고 깨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과 유혹하던 그런 여인의 반응도 무서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역겨웠던 감정은 단 1초간 지나갔던 더러웠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번 영은혜를 통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정말 주의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교육 행사를 치를 때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영은혜를 거치면 거칠수록 다짐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제 앞길에 닥칠 고난과 갈등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 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많이 생각하는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란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살아가면 삶이 평안할 수도 있겠으나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아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전능하심을 제 자신의 불안과 염려에 가려 믿지 못하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 자신을 지키고 주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영은의 기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의 소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은의 주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였습니다. 영은회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의 제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나눠볼 내용은 거룩에 관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그 주제 선구이기도 했는데요. 거룩은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올라가서 첫 학기를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왔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학기 초에는 좀 밖을 나돌아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사귀잖아요. 그러려면은 보통 성인들은 술자리를 갔거든요.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술자리를 꽤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룸메 핑계라면 핑계를 대고 말씀과 기도에 좀 소홀했고요. 그런 저에게 거룩에 대한 강의는 다소 찝찝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또한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거룩에 그 에너지 게이지처럼 게이지 바가 있다면 한 학기 동안 게이지가 점점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대학 생활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각성해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은회에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비중 두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동기부여를 시키시기 위해 저에게 거룩에 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의 행실을 닮아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볼 내용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자님께서 강의 첫 시간부터 강조하신 게 예배의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저는 일주일에 3번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한 번도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루틴처럼 해오던 일이라서 너무 당연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에 귀찮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생각에 죄송했습니다. 저번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 갈 시간이 돼서 나 교회 가겠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좀 갈등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 커서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고 교회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아쉬운 마음이 지금에야 괜시리 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으러 온다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3번째로 나눠볼 내용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소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감사한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던 날에 비가 오는데 마침 가방 안에 우산이 있다거나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딱 그날 저녁 기숙사 식당에 그 메뉴가 나온다거나 언뜻 보면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감사였습니다. 그런 감사를 쉽게 넘겨버렸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다짐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줌으로 30분씩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루 중 감사했던 일 하나 이상을 그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거에 매일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하나 이상 적는 거를 제가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혼의 주제는 너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영혼의 주제에 맞게 제사와 성망을 통해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크게 2가지 부분에서 제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거룩은 자신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거룩은 아까 의진 자매님이 말해준 것처럼 구별되다, 다르다, 오염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통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모든 신앙 활동을 포함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좀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이제 규칙과 규율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이제 너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 영혼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도 나가보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올해 맡게 된 작은 사역들도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정말 저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배운 것을 제 자신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또 스스로 하고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그저 나도 모르게 이런 삶에 익숙해져서 확고한 정체성이 없는 채로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그저 같이 흘러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문중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발디딜 곳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 정도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나 나를 위한 기도 등이 제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 거룩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머릿속으로는 당연시 여겼던 생각을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성막의 기물 중 금양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금양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금양단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향이 피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성도의 끊이지 않는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사실 저는 저번 연도부터 결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기도를 할 수는 있었지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온 뒤 자기 전 기도는 제 스스로 해야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곤한 몸을 핑계로 바로 침대에 눕기도 했고 몸이 피곤하지 않았던 날에도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 되지라는 생각 등으로 기도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 스스로도 나의 영성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더 이상 큰 발전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하시고 믿음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기도 할 텐데요. 저는 그런 결심 등을 사실 지켜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은회 때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한 결심을 하면서 결심을 지키려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곤 합니다. 재윤아, 정신 차려. 이번엔 할 수 있어. 이번엔 꼭 성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성령만을 의지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의 결심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은회를 통해서 무너지기 쉽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제 마음을 위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내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택을 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은회를 통해서 거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이는 제 자신이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수험 생활을 보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제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소망과 함께 소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의 소감 나누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또 평안하게 영은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은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의 주제는 뭐죠? 이제 아시겠죠?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통해서 레이기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혼을 통해서 다음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위대하고 나는 그 앞에 낮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전 학습을 하면서 많은 상상을 해봤는데요. 특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렵기는 한데 한 번은 또 공부해 보고 싶고 되게 또 신비로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정말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막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살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할 초소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나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을 느끼면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영광 아래 엎드렸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나만의 선을 만들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이대하심과 생각 아래 더욱 낮아지고 더욱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나는 어떻게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점은 제가 화요일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또 많은 성도님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사히 또 집에도 도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새 익숙해지니 막상 교회를 오는 길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배를 올 수 있는 길이 또 특히 제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크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배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데 그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과정 중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깨끗하게 나아오고 있는가?
돌이키면 항상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있는 이제 이렇게 물이 잠잠하게 있으면 그 물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자리에 죄 없는 모습으로 나를 성결케 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정성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배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흠이 없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물이 태어나서 키우고 제물로 바치려 이제 나아갈 때까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제물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이게 생길 수 있는 유혹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예배 시간 전에도 휴대폰으로 세상의 것들을 본다든지, 또 세상의 생각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세상 걱정에 이게 젖어 있다든지. 근데 이러면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때로는 그런 생각 중에는 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오는 이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또 기쁜 그 마음으로 나와야겠구나, 또 모든 순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물의 입장에서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제물인 동물이 이 경배자의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막 싫다고 이렇게 경배자를 피해서 나는 제물로 바쳐지기 싫다고 막 도망가서 벗어난 삶을 이렇게 산다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제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특히 이 말씀을 이제 최근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번 영은의 주제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영혼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주관하시고 참예수교회 청년들이 모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대전에서 대학부 영혼회를 마치고 오후 5시 정도에 여기 부산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영혼회가 끝난 당일에 간증을 이제 해야 하니 부담도 되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차 안에서 자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폐회 시간에 이제 목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 찍어서 저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를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맛있는 영적 음식을 먹고 온 사람으로서 기쁘게 간증을 전합니다.
이번 대학부 영혼회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제사와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강의는 이제 부산교회 직전 영혼회 강사님으로 오신 유유한 목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목자님께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부터 다시 지교회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 때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해서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간증은 예배를 중점적으로 제가 느낀 점들과 배운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연결어로 시작됩니다. 이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인데요. 레위기의 전 부분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사는 어떠한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혼회 전까지는 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누구에게 올려주는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오늘의 예배는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소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수를 마치고 올해 대학교에 들어가서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요. 이번 학기에 그 일반 물리학 실험 수업을 강제적으로 화요일 저녁에 배치받게 되어서 실험이 늦게 끝나면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니면 아예 교회에 못 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까지 뛰어야 하나? 늦었지만 밥은 먹고 들어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화요일 예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생각을 해보니 이는 제가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스케줄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차에 태워다 주실 이제 아버지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힘들어도 가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길로 여기고 예배 자리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제가 또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사의 방법 중 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절차를 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물 준비, 안수,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행동까지 모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 현재 2025년에 대입해 보면 예배자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목자님께서는 이 말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그저 목자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끔은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그냥 보진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마다 필기는 하고 있지만 잡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잠시 멍 때리는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찬양 전 기도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전 기도 시간도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인데요. 목자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대학생 시절에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죄가 점점 커져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시간이 이제 저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저희 대학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축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영혼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많은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는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요즘에 저를 되돌아보았을 때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저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짜증과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대학부 영혼의 조원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조원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 축복 담당을 하라고 역할을 주어주셔서 강제로라도 조금 오글거림을 참아내고 축복의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을 한 저도 느끼고 그리고 말을 들은 조원들도 느껴서 즐겁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축복을 준다고 자신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축복의 말이 넘치는 저희 부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번 영혼의 주제 선구였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거룩함을 삶으로 추구하는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저희 부산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의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회 대학부가 이번 영혼회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좀 갔다 와서 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교회 모매님들도 와주셔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영 형제가 같이 못 갔던 것 같은데 되게 맛있거든요.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맛있는 영적 양식도 다음엔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는 주제였는데요. 구약의 제사와 성막을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영은회 때 깨달은 것과 그리고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영한 목자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예배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도 그래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듣지만 사실 뭔가 관성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안식일이니까 또는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열심히 참여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 막막했을 것이고 구약의 제사로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제사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거룩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감사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에 임하여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강사님이신 요요한 목자님께서 이번 영혼회를 통해 예배에 대한 인식이 꼭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제 그 목표를 그래도 달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미리 바른 가치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제사를 배우면서 번제도 같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번제에서는 전부를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자면, 직장을 선택하는 것, 집을 선택하는 것, 결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선택을 하면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직장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곳인지, 사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내 집이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직 23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말씀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SNS, 게임, 웹툰, 스포츠, 대중가요, 미디어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접하고 즐기다 보면은 나의 생각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목자님께서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목자님이라면 이런 거 하실까? 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스타 릴스를 계속 내린다거나 유튜브를 막 엄청 오래 본다거나 웹툰을 보고 게임하고 대중가요 듣고, 사실 상상해보면은 전부 다 목자님이 하실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회 동안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여러 어플들을 지웠고, 또 이제 집에 가서 마저 지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야 합니다. 나는 목자님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목자님이라면 이런 거 하실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두고 삶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이제 정호민 목자님께서 이성관을 주제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목자님들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강의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정말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소감은 사실 제가 영혼에 가기 전에 안식일 오전 예배 드린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요셉 목자님께서 지난 안식일에 오전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합당한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라. 이 한 문장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그런 일을 했다면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밤에 편하게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덕분에 영혼회에서 은혜를 몇 배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쓸어버렸었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영은혜에서 배운 말씀이 저에게 더욱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고 합당한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은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의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오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이 어머니들께서 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발했는데 다행히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저희 대학부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산은 사투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 오늘 어디 가니? 라고 하면 예배 보러 가지 라는 말을 정말 당연하게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뉴스처럼 제가 관심 있는 또는 저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관심이 없고 나와 거리가 좀 멀다라고 느껴졌던 말씀은 고이 적어서 노트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했던 말처럼 저희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의 과정에서도 경배자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일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수고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시간만 또는 육체만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나를 드릴 때 보여지는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경건함은 내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같이 우리의 행동 그리고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히브리서 14장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3번 있는 예배가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적다라고 느껴지진 않나요? 저는 너무 적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배척하려는 노력보다 순화해서 받아들이려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한 번쯤 해본 일은 저도 한 번쯤 해보기 원했고, 누군가 맛있다고 한 음식은 저도 먹어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때 레위기를 주심으로
이들의 영혼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영은혜가 제겐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눈이 가리운 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하던 제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회개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화났다는 걸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가장 화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느꼈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이번 영은혜 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 가기 전까지 내내 기도회까지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기도가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영은혜에서 누군가 제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거다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은혜 내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모두 견디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몇 번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굽이라 부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에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뿐인 성소의 문을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 상태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지성소가 어디지? 라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이 성전에서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죠. 애굽을 떠나서 지성소를 찾아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이죠. 허나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잘 거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까 이시우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책임이 더 부여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영은의 폐회 때도 아까 태영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임성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다짐을 여기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오래, 더 열심히 교제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품고 예민한 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제사를 통해 가르치고 만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전에 성막이나 제사는 없지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든 진의 중앙에 두신 것처럼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나눠줘서 우리 찬양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청년들이 영혼에 참석을 하고 오며 의뢰에 이렇게 소감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 전에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오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서 소감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멋지고 세련되게 얘기할까 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하면서 그 고백했던 말들이 며칠도 못 갔을 때 밀려오는 그 후회와 자책감, 죄책감 그게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거기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때 저랬었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때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무조건 의리하잖아요. 이게 부담되어서 나 못 가겠다 하는 청년이 있을까 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소감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작심 3일이 될까 걱정되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되잖아요. 3일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길게 안 가거든요. 길게 잘 안 가지거든요. 네.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시고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철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기도하더라도 집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